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겁나서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그 감격,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기쁨,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격, 그 귀한 그 사랑과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 왼종일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의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백양목으로 만든 화려한 왕궁에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천막 안에 둔 것이 몹시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것을 거절하시는가,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발 한 발짝도 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그렇게 성전을 짓지 아니해도, 아니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자자손손에 복을 주고 그들의 왕가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무엘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됐고 이제 자자손손이 복이 되고 자기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을 때 다윗은 다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가 부족하지 않으면, 이처럼 다윗처럼 다 가졌으면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일인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되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가 다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이 무슨 힘으로 능력으로 다 이룬 줄 알고 오히려 신앙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알고 있어.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어떠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본받을 게 없어요. 뭐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모습은 참 귀하게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그 신앙 가운데에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삶을 살아온 그 모습, 그걸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았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기도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낱 목동이어서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여는 사람 같으면 내가 훌륭해가지고 이만한 자리 올랐지 하고 교만에 빠질 것이지만,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 집안이 뭐고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4편 3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저도 가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이 느껴요. 주님 앞에 늘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점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하는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타다람은 그냥 막대기 같은 자격 없는 이 종을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알게 한 것만 해도 큰 축복인데, 예수님을 믿게 한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게다가 목사로 삼아주시고 40여 년의 목회 생활을 잘 마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감격인가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그런 지금 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는 감사와 감격. 이것이 오늘 여러분 그리고 저의 감사와 감격. 그 은혜 있는데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누르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1절 말씀,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하여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 늘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주님과 같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택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 민족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 말씀,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택한 하나님.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돼서 많은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복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다 이루어진 걸로 봐서 만군의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고 가는 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과연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양하게 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처럼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변함없이 살아 계셔서 오늘 또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처럼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날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다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나를 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